언약의 여정이라 말씀으로 우리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받고 요셉,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요셉의 언약의 여정인데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진짜 큰 그릇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그 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나가는 그 요셉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그릇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라 라는 답을 주신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다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또 목사님이 요즘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쭉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살면서 오늘도 내가 먹고 보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는 그런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일할 때였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 전에 이제 전도사 월급을 제가 한 5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그것도 못 준다 이게. 그래서 다른 일을 구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를 가든가. 목사님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결혼은 했고 그러다가 그러면 다른 일을 하러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신문을 딱 폈는데 기아 자동차가 이제 위기 때였을 거예요. 기아 자동차가 IMF 터지고 나서 이제 기아 자동차가 이제 신문에 대문자 가게 났는데 저희는 도시락 싸면서 출근을 합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간부 몇 명이서 그 회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어려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간다. 이런 게 대서특필돼서 이렇게 딱 기사에 나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난 정말 이 세계복음화 말로만 세계복음화지 내 생각과 수준은 완전 난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을 제가 그때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제가 무보수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 2년 동안 그렇게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항상 저 어렸을 때 TV를 트시면 뉴스를 보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놈의 밥그릇 싸움도 하고 있네. 밥그릇 싸움. 그래서 저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저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가정도 이루고 하다 보니까 TV를 틀면 사람들이 다 밥그릇 싸움 하고 있더라고요. 밥그릇 싸움. 말은 포장을 막 하지만 안에 보면 다 밥그릇 싸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셉을 딱 보니까요, 절대 밥그릇 싸움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바라보면서 갔던 요셉, 정말 큰 그릇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 여러분 같이 좀 소통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목사님의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이 한이라는 것이 조금 느껴졌거든요. 아직 제가 깨달을 긴 한참 멀었지만 아주 조금이에요. 이 가슴 속에 뭔가 응어리 져 있는 이 한. 이 한이 우리에게는 사실 오직 복음의 한이잖아요. 잘 안 되어진 나의 모습, 또 잘 안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들 보면서 정말 이 오직 복음의 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붙잡아야겠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요셉의 사역을 봤더니요, 요셉이 막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현장 속에서 이 한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살려냈거든요. 계속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는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요셉의 사역을 보면 이 문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텔레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보면요, 이 동성애라는 것이요, 말은 안 하는데 TV 속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동성 간의 사랑을 말은 안 하는데요, 그러한 코드를 계속 흘려보내요. 야, 참 이 묘하구나. 이 동성애를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실 저 어렸을 때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요, 연상이랑만 결혼을 해도 사실 되게 좀 창피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연상이랑 결혼하는 것은 뭐 그냥 보통적인 일입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문화가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못 들을 문화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다시 말하면 삼저주의 문화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저주의 문화가 잘 포장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계속 후대들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삼저주가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가난 속으로, 이 질병 속으로, 무능 속으로, 사망 속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 이 시대에, 뭐 옛날처럼. 그런데요, 일평생 내가 100세 뭐 인생이라고 하니까 100세를 살면서요, 교회에 진짜 맘 놓고 큰 헌금할 수 없는 그런 경제가 일평생 없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교회가 필요할 때 진짜 큰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가난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몰려오고 있다니까요.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이러한 삼전주 문화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한번 답을 한번 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일생을 보니까요, 이 삼저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지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파합니다. 노예로 갔을 때도 그렇고요, 감옥소에 갔을 때도 그렇고요, 보디발 집에 갔을 때도 그렇고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요,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지만 그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문화를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삼저주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보면 우리 자녀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된다. 삶의 이유. 그래서 요셉이 일평생 누렸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였다.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감사.
이 감사가 바로 절대적인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생명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이제 중직자분들과 함께 이제 제가 이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야,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렇게 신나게 하는 건, 신이나 하시는 건 제가 이제 처음 봤거든요. 뒤에서 서로 얘기하고요, 막 V자하고 파이팅하고 막. 그러니까 야,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렇게 마음속에 참 기쁨을 표출하고 싶은데 표출할 장이 없구나, 그죠? 그래, 뒤에서 막 그렇게 막 서로 막 얘기하시는데, 야, 저는 새로운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도, 야, 이분들이 참 일평생 이 교회를 지키면서 오셨던 이유가 이 감사한 마음,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사를 다시 한번 또 붙잡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복음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좀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속으로 인도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분은 사회복지사 한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복지사. 근데 청년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막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막 그 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막 이제 다 쓰시려고 막 돈이 많은 분도 막 되게 없어 막 어깨 막 얘기하고 막 이래갖고 이런 걸 막 이제 적발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막 또 이제 뭐 타시다가 못 타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오셔서 막 해코지도 하고 막 이러신다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다고 하세요. 복음 없는 사회복지사는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요셉은 복음 있는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제가 또 한 번 만나고, 요즘 보호관찰소라는 게 있거든요. 보호관찰소.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또 계세요. 제가 이분도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법을 어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뭐 청소년부터 뭐 성인까지. 그죠? 복음 없는 보호관찰소는 일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전도 현장 속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꾼 전도 현장인데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바로 복음화의 꿈을 꿨습니다.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 속에, 내 현장 속에 이 복음이 답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현장을 나가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화 때문에 나간다. 먹고 살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 때문에 나간다. 요셉은 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언약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 창세기 3장 37장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복음화 되었던 과정들,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의 형들은 질투를 하지만, 시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 요셉이 이 꿈을 딱 갖고 있으니까요, 노예로 가고 보디발 집에 가고요, 또 감옥소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마지막엔 애굽의 총리로 딱 보내게 되시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요셉의 지난 과거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은 요셉이
많은 사람들을 노예 현장에서, 또 보디발의 현장에서, 감옥소의 현장에서, 애굽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았기 때문에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제가 요셉의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좀 사역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지난 날들 좀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답을 딱 아니까요,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는 이 사실이 안 들어오는데 저는 이 답이 있으니까 자꾸 답답하니까 자꾸 질책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너 왜 자꾸 못 알아들어? 그러면 더 못 알아들으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 찾아보려고 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은 이런 상황을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진짜. 알 때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인내했더라고. 인내. 못 알아들으면 그냥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이번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고 마지막엔 진짜 뭐 했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창조를 요셉이 한 거더라고요. 재창조. 그렇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란 사실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싹 빼버리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먹어 계속 했던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거 못 알아듣는 자녀가 있으면요, 용돈도 주기 싫고.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못 알아듣는 자녀 있으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못 알아듣는 놈 저거 옷 사줘서 뭐하나 저거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근데 제가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알기 때문에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더 인내해주고요, 더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다 보니까요,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저를 딱 돌아보니까요, 만났던 사람들이 적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적이 된 사람이 많아요. 사실 손절하기도 하고. 옛날에 어떤 친구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게 그 착신이 거부돼 있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옛날에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막 화를 냈던 애도 한 명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이게 되면 제자화는 시스템인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다. 시스템. 그렇죠? 우리가 에어컨이 난방기 딱 설치만 하면 뭐가 됩니까? 전원 버튼만 딱 누르면 이제 돌아가거든요. 이게 시스템이다. 시스템. 그렇구나. 이런 현장 오늘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요셉처럼 살리는 현장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전도운동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로컬 교회, 저 진짜 멋있는 교회죠. 세계 복음 하는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이 세계 복음 하는 교회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 오직 성경으로 결론 내린 자. 오직 예배, 이거로 결론 내린 자. 제가 붙잡은 겁니다. 제가 붙잡은 거.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로 딱 만들어진 로컬 교회. 우리 그 본부 다락방도 사실 보게 되면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기능별 모임 뭐 이런 토요 예배 핵심이 사실 이렇게 기능별로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좀 많이 힘을 좀 얻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게 확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로컬 교회는 세계복음화 교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능의 현장이 기능을 딱 붙잡고 업의 현장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로컬 교회로 모여야 된다. 그런 저는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로컬 교회의 중심은 어찌 됐던지 간에 우리 장인성 목사님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장인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장인성 목사님을 통해 세계복음할 요원들을 여기에 붙이셨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파라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현장을 보게 되면 파라의 현장을 볼 수 있겠죠. 요셉이 노예를 갖고 보디발 집으로 들어가고요. 감옥으로 가고 애굽의 총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 파라교회입니다. 파라교회.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달랐거든요.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로 있었을 때. 나의 기능의 현장.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 말씀을 받는 이 로컬 교회. 나의 기능을 가지고 이 말씀 받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이 파라교회. 이것이 하나가 딱 되어질 때 목사님께서 전도 운동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음 받은 건데요. 로컬 교회는 장인성 목사님 중심으로 모였다면 우리 사랑교회는 파라교회는 사실 김정자 사모님을 통해서 많은 사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교회를 재창조하고 계신다.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는 교회, 사랑교회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간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 속 전도 운동으로 현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린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어지는 교회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주신 강단